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드립니다. 정초부터 눈이 많이 와서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나기는 하지만 또 혹시나 눈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태안중앙가족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은 2021년도 새해 주제 말씀 중에 신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총회에서 정한 올해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회복이 주제가 됩니다. 하소서라고 주여라고 부르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회복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심을 암시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하는 교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회복되는 교회이고 주님에 의해서 회복받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새로운 일상,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합당하게 회복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전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이 신약성서 가운데서도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역사서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구약에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12권이나 그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직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또 성령의 역사로서 교회가 처음 생기고 또 성장하는 과정 등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나 되는 그런 많은 분량을 가진 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 지역의 범위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구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인물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지명들을 토대로 차례대로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시작되고 또 온 유대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땅끝까지 로마를 통해서 멀리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는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성령 강림이 교회 역사의 시작이고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잘 관찰하면 또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 행전과 바울 행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행적을 보도한다면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어떤 한 인물 개인을 소개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거기에 주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 혹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소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대화가 교회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오고 가고 있고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일꾼들의 헌신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복과 변화의 역사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회복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말씀의 선포가 동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요약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도행전 3장 말씀도 기적과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인데 먼저 그 성전 입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해 준 그런 기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유명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가 기적적으로 걷게 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있었던 여러 특징들, 서로 유무상통으로 살아가고 함께 자주 모이고 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적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동편에 솔로몬의 행각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드나드는 곳인데 이 기적과 관련된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적을 목격하고 모여든 무리에게 베드로가 이제 이 기적과 함께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은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쏠린 사람들의 시선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리게 한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여든 무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게 되고 그와 이어져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4장으로 이어지면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잡혀가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이 귀한 징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령의 큰 역사가 단지 개별적으로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기적을 물론 일으키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변화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과 또 부흥, 이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고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회복은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으로 택한 19절에서 21절 말씀, 그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총회 주제 말씀은 오늘 본문과 함께 또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을 바라보며 회복을 위해 힘썼던 그런 시대의 말씀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본적 자세는 에스라처럼 울며 기도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 속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제 이것이 결국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돌이켜라고 하는 말, 돌이키는 것은 회개에 뒤따르는 그 행동을 말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돌이키는 것은 선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이중으로 반복해서 회개와 또 우리가 바로 제자리를 잡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또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잘못을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올라가서 16절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지 않았으며 그분만을 철저히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했던 잘못된 점들을 내려놓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이 말의 뜻은 숨 돌릴 사이 쉴 수 있는 틈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완화되고 상처가 낫고 이제 휴식을 얻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회복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에게 회개하면 심판에서 이제 제외돼서 숨 돌릴 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로서 개인에게는 죄 없이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야말로 유쾌함을 주시며 약속하신 만물을 회복하는 때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께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만물을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날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영적인 힘을 그곳에서 그러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만물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헌신하며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회개의 역사와 결단으로 개인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물이 회복되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